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특별히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곧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은혜를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한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잠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뒤로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이 세상의 삶은 33년 정도 계셨다고 하는데 그 삶이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때에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소년 가장의 역할도 감당하셔야 됐었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온갖 것을 다 쏟아주셨어도 그 주변에 예수님께서 고초를 겪을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고하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 대속물로 삼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내가 의인이라고 장담할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낙인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 지움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시면서 조금 억울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정말 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완성은 바로 세상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잘됨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토록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마음속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잘 정성을 쏟습니다. 그 자녀로부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다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정성을 쏟아주죠. 자녀된 입장으로 그 부모의 바램대로 사는 것이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잘 해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푼 자에게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소박한 소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라.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묻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내게 있느냐가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주께서 반겨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는 과연 주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화평을 이루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인생이 바로 바른 인생이요, 축복받는 인생이요, 진정한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야, 목소리 높여야 이기는 거야, 큰 소리 질러야 이기는 거야, 네 주장을 끝까지 해, 소위 이런 식의 그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자랑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세상의 가르침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해치는 악한 영의 그러한 놀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가시면서, 보좌의 우편에 가시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붙잡힘에 우리가 손을 의지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면서 그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화평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거룩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가 많이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 그것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깨집니다. 나는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명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에게는 많은 친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내게 필요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분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미워하게 되는 많은 경우가 그런 일들로 빚어집니다. 거룩함이 왜 깨집니까? 바로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잠시 잊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이 열망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붙잡고 또한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의탁해서 여러분들 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와 또한 그 줄기가 하나가 되어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화평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분명히 맺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런 삶을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거룩함을 도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기에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노력들을 하고 산다는 거죠. 나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선을 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양절이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사람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그 집단을 통해서 집단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 집단이 표출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그 집단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한국을 침략했던 그 만행, 그것을 우리가 버젓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압제 속에서 계셨던 분들은 그것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제가 만난 일본 사람들은요, 다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양심적이고 되게 근면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종종 듣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해서 심지어는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는 그러한 압제를 했는데, 그 나라 국민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대해보니까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고국에서 일어나는 대통령 하야, 탄핵,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그리고 많은 부조리, 이런 것 속에서도 정치권이라고 하는 그 집단 비도덕, 집단 이기심, 이런 것들에 많은 파생되는 문제들이 이런 일들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분들은,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그런 숭고한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 때 근무 투입하려면 조국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군대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할 집단의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저 공사 현장에 가서 갖고 몰래 훔쳐와라, 진지 보수 작업해야 되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안에서 항거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나의 구원, 나의 축복, 이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내가 축복받아야지.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그리고 천국 가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토양, 이 믿음의 분위기,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 이것을 더 온전하게 함께 더불어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레드우드 공원에 가면 목이 아플 정도로 쳐다보면 높은 레드우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야드까지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그 레드우드가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대평원에 혼자 한 그루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천년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함께 어우러져서 뿌리가 뿌리를 서로 연결하면서 서로 바람으로부터 막아주고 함께 그렇게 해주는 그런 허들링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100야드까지 커지는 그 레드우드도 혼자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과 화평과 거룩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서 애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의 이기심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믿음 생활해 나가는 이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인들 다 착하세요. 이렇게 보면요, 다 착하세요. 다 나름대로 착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자,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에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맞지 않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결국은 이별하는 걸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정한 화평과 거룩함,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귀한 거룩하고 화평스러운 공동체를 통하여 모두의 믿음이 함께 자라나가는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의 성질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싸우고 살게 되면 그 모습을 누가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맞게 됩니다. 전도의 문을 맞게 됩니다. 내 자녀가 내가 가졌던 이 신앙을 간직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자손에게 신앙의 문이 탁 닫혀집니다. 그 원인이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맨날 싸움질하는 집구석은 자식들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맨날 싸운다는 집은 멀리 서서 싸움 구경은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집에 진정한 손님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진정한 화평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화평해지고 거룩해지느냐 아니면 쇠락해지고 멸망해서 없어지느냐, 그것을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관심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의 신앙생활, 나 혼자의 믿음 생활의 관점으로부터 더욱더 함께 더불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삶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못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고백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과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의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이만한 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조각으로 된 그 큰 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조각의 높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면 물은 어디까지 찹니까? 통 높이는 이만큼 높아도 물 높이는 결국은 여기까지밖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아야 할 은혜의 생명수는 여기까지밖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찍어내 버립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땡스기빙 주간에 저 유진에 내려가 있는 우리 이상덕 집사님 가족이 올라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 거기 아들 세영이가 이제 제법 자랐어요. 막 뛰어다니고 점프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뭐 서로 감사하는 얘기를 뭐 이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갑자기 아멘 그렇게 했던가요? 아주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 서로 함께 있는 한 2시간 이상 있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시선의 80~90%는 다 세영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행동하는 것, 그 아이의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바라다보고 웃고 미소 짓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인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왜 세영이한테만 관심 갖고 저한테는 관심을 안 가지세요? 이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나보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들의 돌봄의 마음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쏟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보듬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되기를 기다려주는 거죠. 그 믿음이 성장됨과 더불어 우리의 교회의 은혜의 그릇은 점점 높게 높게 가득가득 은혜의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만 관심 갖고 나는 관심 안 가져줘요? 섭섭합니다. 왜 저 사람한테만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군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마음 써주고 더 사랑으로 돌봐주며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또한 쓴 뿌리가 싹을 틔워서 그 싹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을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쓴 뿌리가 무엇입니까? 쓴 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모습들입니다. 비신앙적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을 그것을 기독교와 같이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교회에서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명 감당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그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헌신 없는 비판을 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일 만큼의 그 사람들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반목을 했고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놓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그 자손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쓴 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에게는 쓴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곧 싹을 틔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뿌리로서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우고 줄기로 자라고 그것이 사방을 덮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동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쓴뿌리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면 주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의 이 쓴 뿌리가 그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 속에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의 행동을 용납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함께 모여서 망령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순간의 욕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내 자존심 중요하죠? 자, 자존심이 중요한데,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도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내 자존심과 맞물려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택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지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망령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음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친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남한산성에서 멀지 않아요. 교인들이 새로운 교인들도 있고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우리 전 교인들 남한산성 함께 등산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갑시다 그래서 했습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교인들이 3, 4, 5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같이 가면서 그렇게 등산을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도 좀 하고, 자, 그러면서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목사님 귀에 이상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아무개하고 같이 맨 늦게 내려오던데요? 그 맨 늦게 내려오는 그 두 분들이 다 싱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맨 마지막에 두 분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을 수습하느라 교회가 진땀을 흘렸습니다. 교인들 같이 등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단합도 되고 건강도 도모하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에 그 한 달에 한 번 있던 행사가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운동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단합 운동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단합하라고 펼쳐놓은 그 장에서 불륜 운동을 합니까? 우리 누구에게는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유혹이 올 때에 이것을 지혜롭게 피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유혹을 당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유혹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병이 듭니다. 혹시 그런 선을 지키기를 잘 못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엄히 훈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음행을 통해서, 불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는 너무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너무 강력하게 교회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2000년 전의 경고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은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5절과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옛날 말에도 어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삼가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동할 수 없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즉 천국 백성이 되게 우리를 약속해 주신 그런 백성들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경건되고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 안에 화평의 모습, 거룩의 모습, 이것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서로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더불어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성도님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잘 봐두세요. 다 보셨습니까?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 이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라고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서로 붙잡고 격려하고 서로 같이 모여서 선한 일을 이루고, 그리고 화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더 거룩해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마음속을 더욱더 다져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기에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그리고 거룩하라고 주께서 당부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들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삶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저희들은 마음이 좁습니다. 연약합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그래서 늘 걱정하고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계속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계속 구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계속 찾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의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